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그 제자들에게 주의 위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만남, 그리고 위로의 만남, 회복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고기 잡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안쓰러워요. 자,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후에 또 나타나셨대요. 그 후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후에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서 만났던 그 사람들 말고 또 제자들 전체를 만난 게 도마와 함께 전체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여간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느낌이, 와, 그럼 주님 다시 따라야지. 이렇게 할래요? 이럴까요? 아니면 별게 없어. 이럴까요?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별게 없었고, 뭐 부활하면 뭐 할 건데,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디베라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았대요. 디베라 호수가 어디냐면요, 티베리아스라는 곳이에요. 이 디베라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 개로 갈렸다 그랬잖아요.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 그런데 빌립이 만든 도시가 이 티베리아스예요.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거든요.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아래쪽에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앞바다를 디베레 호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디베레 호수에 가서 지금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시니 이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2절, 3절 같이 볼까요? 2절,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등등,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4명의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7명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대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던 거죠. 이 느낌 이해되세요?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있거든요. 성경 이야기를 펼쳐놓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어 봐요. 그 분위기가 어떨까. 근데 제자들 다 낭망해서 와 있어요. 왜 갈릴리에 와 있을까요? 이들은 갈릴리 출신이라서 갈릴리에 와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도 있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그래요.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갔는데, 주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실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만났던 자리는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거길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부부를 다 복음 증거하셨고, 위쪽도 아래쪽도 다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지금 어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원래 베드로가 가버나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왜 디베라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있다가, 그러면
우리도 가. 그래서 함께 따랐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녀 봤는데 실망만 된 거죠.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게 없던 거예요. 이 굉장히 그들에게 힘든 시간이었겠죠. 생업 다 제껴두고 뭔가를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주님 죽었어요. 근데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대단한 일을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평안하다 그러고 사라지시고 평안해라 그러고 사라지시고 뭘 어쩌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힘을 내서 가자 이래갖고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쳤던 그 모든 세력들을 징벌하시는 시간을 가졌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8일째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8일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지지난주에 8일째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서야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죠. 고기를 잡겠다고 잡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뭔가 지금 다 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뭐 할 건 없고 나 고기나 잡으러 갈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같이 가. 그래갖고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억시키고 싶어 해요. 뭘 기억시키고 싶으냐면 그들과 만났던 자리, 그들과 함께 했었던 3년 반의 세월을 기억시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요. 신앙생활에서 절망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기억하게 해요.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런데 너무 힘들면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나죠. 그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 먼저 가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도리어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그 새벽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그 열심이 싹 사라지죠. 우리는 잊고 있는데 누군 기억하냐면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다리는데 우리가 모르죠. 나중에 볼게요.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고 그 기억을 되살리세요. 그래서 주님과 다시 만나게 하고 주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살게 하죠.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억압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럼 교회 그냥 중고등학교 때는 재밌게 다녀요. 그러다가 청년이 딱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점 멀어지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때로는 멀리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돌아올 것 같냐?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로 계속 가셔서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고 언젠간 그를 부르세요. 몇 달 전에 저하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사냥단 리더를 했었거든요. 사냥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엔지니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단원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가 집회를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엔지니어 친구가 있었는데 저하고 아주 친했었어요. 저에게 최초의 차를 선물했던 친구죠. 자기 차를 선물했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저하고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서로 헤어지고 그 친구를 욕심을 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선배가 목사님이라서 그분하고 개척한다고 계속 모임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욕심을 냈지만 제가 이렇게 선뜻 손을 못 내밀었죠. 그리고 헤어져서 그냥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죠. 근데 종종 카톡을 했지만 이 친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를 계속 안 다녔었어요. 계속 거부하고 싫어서 교회에 상처를 받고 뭔가 있었나 봐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했더니 유튜브가 떠서 유튜브를 다 듣는데 이 소리도 들을지도 몰라요. 매주 듣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다시 예전에 신앙생활 기억하고 요즘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부인이 열심히, 그 부인도 저희 찬양단 출신이었거든요. 그 친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남자 형제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요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친구 옆에 하나님은 계속 계셨죠. 본인이 못 느끼고 있던 거예요.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실족을 했고 실족해서 그냥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난 고기나 잡을래. 난 열심히 사업이나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주님과 다시 만난 거죠. 그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은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못 느꼈지만 주님은 계속 거기 계셨어요. 그랬죠. 먼저 가겠다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먼저 가셨는데 제자들은 찾지 않았어요. 분명히 먼저 가겠다 그랬는데 그들은 주님을 찾을 생각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도 가자라고 해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3절 후반에 그러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여러분, 고기가요. 눈먼 고기 아니면 생각 없는 어부한테는 안 잡혀요.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고기 잡으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물을 내려도 고기들이 안 잡히는 거죠. 사실은 그들의 재능이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3년 반 동안 그물을 좀 놨었기 때문에 못 잡을까요? 아니죠. 기본이 있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었거든요.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가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날은 이것은 어느 날의 기억을 되살리냐면 3년 반의 어떤 날로 그들을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못 잡고 그냥 배를 물가에 대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배에 놓고 들어가서 자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몰고 오시더니 그 베드로에게 얘야 네 배 좀 타자. 물가 좀 띄울래? 띄워놓고 계속 주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너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3년 반 전 그날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죠. 아니 어쩜 이런 날이 있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3년 반도 그랬던 거죠. 근데 밤에래요. 고기를 밤에 잡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 밤이라는 단어를 묘하게 사용해요. 요한은 밤에 이런 단어를 몇 번 사용했거든요. 그 특별한 사건이 몇 번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대요. 그 시대의 어둠이었던 거죠. 니고데모도 그 어둠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고 영생을 알려주고 니고데모는 밝은 눈을 뜨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그가 밤에 나갔더래요. 어차피 만찬 저녁에 했던 거예요. 밤에. 굳이 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그는 어둠 속으로 스스로 가고 있던 거죠. 오늘 제자들이 그의 삶의 영역이 어둠이었던 거죠. 주님을 따랐던 3년 반 내가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빛 대신 주님을 버리고 그들이 일상에 돌아가 어부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 장소는 어둠이었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요한은 묘하게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 예전에 목회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들은요 매번 그만두고 싶어요. 진짜예요.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로서의 삶은 정말 무거워요. 왜냐면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영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가 잘 바뀌질 않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그 삶의 자리에 있고 도리어 멀어졌다고 느낄 때 나는 무능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좀 이 짐 좀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정말 그때는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다 그만하겠다 할 때였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 그만할래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나 건들지 마요. 제발 내 삶을 방해하지나 마요. 그럼 난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세상에서
여러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내가 막노동을 해도, 내가 라면 장사를 해도 난 그냥 열심히 지금처럼 목회하는 것처럼 하면 먹고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건드시면, 방해하시면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무서워요. 나 좀 건들지 말아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들이 떨어져 나가서 해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좀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봐요. 날이 새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그들이 멀리 주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보는데 제자들이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세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렇게 묻거든요. 얘들아 이 말은요. 뭐야 얘들아라니? 예, 얘들아요 진짜.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들아 너희 고기를 좀 잡았냐? 그랬는데 이 소리가 새벽이니까 멀리까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대답을 좀 볼까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래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었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전에 3년 반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3년 반 전에는요 깊은 곳, 사실은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물고기는요 물가 수초 있는 곳에서 잡는 거거든요. 깊은 바다에서 그물 내려봐야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깊이 내리면 되지만 그 당시 이거 갖고는 그 갈릴리 바다가 깊이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거기 수면에선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에서 고기를 잡았겠죠. 지금도 어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래요. 오른편, 왼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래요. 오른편이 갖고 있는 그 권능, 힘의 능력, 오른편, 옳다라는 것이요. 그들은 지금 사실은 주님을 등지고 왼편에 가 있는 거죠. 오른편, 왼편이 갖고 있는 거니 우리는 오른편, 왼편만 있지만 그들이 이것이 동쪽, 서쪽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쪽은 옳은 것이에요. 오른쪽은.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오늘 있는 거예요. 그 좌절의 자리, 실망의 자리.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했고 그들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무지하게 잡혀요. 이때도 3년 반 전의 기억을 되살리죠. 그때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분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올더니 베드로가 그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제 경험상, 제 상식적으로 깊은 곳은 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고 고기를 무지하게 잡아요. 오늘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이땐 고기가 안 잡혀요. 없어요. 이때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베드로가 내렸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죠. 3년 반의 기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뭘 한다고요? 왜 갈릴리로 가자 그랬다고요? 너 갈릴리로 가라는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고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그곳에 나와 3년 반 함께했어. 내가 그 기억을 너에게 되살려 줄 거고 너희로 다시 사명 줄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 있었지만 예수님 미리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만나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실망하고 있는 자리에 다시 가서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대요. 그런데 여기 6절을 보면요. 여기 7절 좀 봅시다. 7절, 8절 같이 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어와서 그래요. 자, 먼저 물고기 든 그물 얘기할게요. 물고기 든 그물을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그냥 끌고 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배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배를 다시 가져가서 그냥 그걸 끌고 왔대요. 해변까지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의 모습 봐요.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정말 센스쟁이에요. 그 과정을 보더니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는데 요한이 그래요. 주님이셔 라고 그 3년 반 전의 기억을 되살리고 요한이 깨달은 거죠. 이건 주님이야 라고 했고 50칸쯤 그러는데요. 이거 50개. 그래서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래요. 100m. 여러분, 100m 거리가 가깝지는 않죠? 수영장 50m 수영장 왕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다가 겉옷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막 헤엄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100% 맞는 얘기였어요. 비록 3번 부인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취소된 적이 없어요. 자기 속에서. 그것이 사라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등쳤던 사람들에게 묻거든요. 정말 예수님 떠났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아니, 믿어요. 근데 왜 교회 안 나와요? 지금은 잠시 좀 그러고 싶어요. 그래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지금 한 4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독교인 중에. 너무 힘들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실망, 본인에게 실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게 허락하셔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들처럼 난 생업이라 하러 갈래. 교회 다녀봐야 별것도 없고 이래봐야 별것도 없는 것 같아라는 실망감이 삶으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기독교에서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그건 변함이 없대요. 근데 교회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이게 참 마음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울고 떠났단 말이죠. 지금 여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요한이 주님이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했구나. 주님이라는 소리에 그냥 그는 다 제껴두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 버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헤엄쳤어요. 아마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서 그렇게 할까 싶었겠지만 고기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배 다 버려두고 헤엄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다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뛰쳐나오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또 동시에 있죠. 주님 사랑해서 주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뒤에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베드로는 뛰어서 헤엄쳐와요. 그 베드로 헤엄쳐오는 모습이 보이세요? 막 오고 주님께 딱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그 고기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9절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봐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이 있었대요. 베드로가 막 왔는데 딱 보니까 숯불이 딱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제가 왜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고 이 장면을 자꾸 보여주냐면 3년 반 전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고 베드로의 또 다른 기억을 되살려요. 그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숯불 옆에서 했어요. 그 성경에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보면 불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안드라키아 그래갖고요. 헬라어로 숯불이에요. 숯불.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숯불 옆에서 3번 부인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데 숯불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이씨 그냥 진짜 왜 이러시는 거야 자꾸만 그러는 거죠. 저주에 가면 더 하세요. 우리 이번 주면 다음 주에 볼 건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거든요. 뭐 미칠라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체면이 있고 그래서 못 나왔거든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소리 못 하겠거든요. 주님은 그래 3년 반의 기억을 되살리고 다시 그 자리를 부르시는데 숯불을 다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있고 떡도 이렇게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1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래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이 떡과 고기인데 이게 적었겠죠? 근데 주님이요, 이거 적은 게 무슨 문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래야 돼요. 주여, 저기 지금 6명 더 있는데 이거 갖고 적은데요? 제가 좀 갖고 올까요? 이게 베드로가 해야 될 말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는 그 생각 없어요. 뭐만 봤냐면 주님만 보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숯불 옆에 계신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냥 아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베드로가 만약에 더 가져간다면, 뭐하니? 너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잠깐 가서 봐. 이렇게. 내가 예전에 너 오병이어 사동치로 몰라?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안 하시고, 주님이 먼저 하세요. 가서 고기 좀 더 갖고 와.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가지러 가요. 고기를 가서 고기를 샜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나와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153마리래요. 부정한 물고기 다 빼고 뭐 상품성 없는 거 다 빼고, 그리고 물고기를 세니까 153마리래요. 정결한 물고기. 이제 집에 가져가도 될 물고기가 153마리래요. 주님께서는 이 153마리를 말하려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좀 가져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153마리가 뭐냐? 153 모나미. 너무 유명하죠. 모나미 볼펜 153. 여러분, 모나미 볼펜 기억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153은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숫자예요. 그냥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숫자. 153이에요. 153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숫자를 기록하는 그 문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알파벳에 숫자 값이 매겨져요. 우리로 하면 기획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매겨져서 사람의 이름마다 모음은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에 숫자 값이 있으니까 숫자를 합치면 그 사람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숫자가 14예요. 근데 이 153은 대체 무슨 것에 대한 숫자냐? 창세기 6장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 그래요. 베니는 벤의 복수형이고요. 하는 종간사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숫자로 하면 153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주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153을 보여줌으로 너무 그들에게 메시지,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것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왜 잡은 물고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그리고 왜 찢어지지 않았냐예요. 자, 처음 3년 반 전으로 돌아갈까요? 3년 반 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오는데 고기를 무지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끌어올릴 수 없어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고, 야, 일로 와,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배가 가서 같이 끌어올렸는데 그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서 많은 물고기를 놓치고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놓쳤죠. 근데 지금 3년 반 뒤에 이때도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갖고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해변가로 끌어올 정도였는데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대요. 찢어지지, 오늘 제목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물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절대로 빠져나가게 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좀 보실래요? 한번 성경 좀 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몇 가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다시 떡사건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보내신 자,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이유야. 라고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우리가 실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식어져서 멀리 갔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죄를 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참소하냐면 너가 목사냐? 너가 집사야? 너 같은 게 구원 받겠냐? 네가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지금 기도하면 야 간사하다 너. 너 같은 게 자꾸 기도를 해. 너 같은 기도는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사단이 막 말하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게 주신 영혼은 단 하나도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내는 것, 그것이 내 일이야. 이거 말씀하는 거죠. 처음에 주의 백성을 부를 때 그들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가서 이후에 성령 받고 사역 감당하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누구냐면요. 맨 처음에 고기 잡을 땐 153마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전도 많이 했고 사람들 많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다 찢어져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받은 자들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건 저를 그렇게 해주셨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충만할 때만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막 이러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성도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싶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한번 잡은 물고기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끌고 데려오고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놓치지 않는 걸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원래 주님은 오셔서 이랬어야 돼요. 다 일로 와봐. 꿇어. 박아. 막 이래야 되죠. 너네 뭐야? 야, 내가 분명히 부활한 거 봤지?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했지? 그러면 찾아와야지.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 꿇어 이놈아. 이래야 되죠. 베드로에게 너 3번 날 부인했어? 너 수영하고 헤엄쳐오는 거 보니까 과가 아니더라 너? 와, 그때 도망가도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고 이래요. 과거도 묻지 않고 연약함도 묻지 않고 너네 여기 있었어 그렇게 묻지도 않고 와서 밥 먹어. 울컥하려고 그래요. 와서 밥 먹어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늘 식탁 교제로 초대하세요. 나하고 함께 먹자. 나랑 함께 있자. 주여 난 거기 갈 자격이 없어요. 뭔 소리야. 넌 내 백성인데. 내가 널 선택했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어디 가려고 그래? 일로 와. 밥 먹자. 해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제 묵상하면서 예전엔 153마리에 하나도 놓치지 않아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이 해석됐었어요. 어젯밤에 이걸 묵상하다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할 때, 목사답지 못할 때, 제가 25년 들어서 내어 반,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고, 제가 주님을 고3 때 만났는데, 여러분, 저처럼 아주 극적으로 만나거나, 저처럼 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목사가 됐지만,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그러sem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님께서 그럴 때 저에게 저를 책망한 적이 없으세요. 그냥 기다려 주셨어요. 마치
엘리야가 3년 반, 계속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비를 그쳤고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쌀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고요. 죽은 아들 살려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고요. 그리고 바알 선자들 다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 말에 그 한마디에 그냥 다 놓고 도망가요. 남쪽으로 막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 종원자 너 여기 있어 그러고 자기 혼자 들어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 죽을래.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갖고 쓰러져 자고 있는데 주님이 옆구리를 질러 일어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셔요. 2번이나 그렇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하세요. 와서 밥 먹어 이거죠.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도 안 놓치실 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종종 우리가 세상에 유혹을 당해서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러잖아요. 난 성도라고. 종종 시험에 들어 교회 나가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현장에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실 거예요. 우리 만나셨던 기억, 우리와 함께 했던 기억, 그걸 다 기억시키시고 이 기억이 날 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염치가 없고 주 앞에 무릎 꿇으려니 나 같은 놈이 기도한다고 들어줄까 싶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 밥 먹자야. 하고 그분은 다시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하시고 쏟아 부어주실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서시길 바라요. 사단의 참소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격려의 메시지. 얘들아 고기 잡았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 좀 갖고 와봐. 이제 밥 먹자 라고 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오병이어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행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잡은 고기를 갖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길 원하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너희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식탁을 함께하고 주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날 버리셨나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고 주 앞에 늘 다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성찬기를 여시고 찬송가 373장 찬양합시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그 향할 때 주의 계승 풍주시니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항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이 몸이 의지여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6장을 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잠시 다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보내신 나 이 참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죄의 만찬 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 다시 감사하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이것은 누룩이 없이 굽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뭇거뭇하게 굽게 했어요. 그것은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체휴를 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사셨음을 말씀하세요. 구멍을 많이 뚫게 했습니다. 구멍을 많이 뚫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저와 여러분에 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여 나는 땅에서 어떻게 살까? 난 돌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몸에 헛되지 않은 삶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신 당신의 몸, 나를 통해 다시 살아나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소서. 그냥 내게 맡겨두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일하소서. 그래서 내 살아가는 영역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잠깐 기도하고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여신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을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께 주십시오. 당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게 하소서. 그냥 그럼 네가 해야가 아니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주님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과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기꺼이 내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식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살아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려내게 하소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죽여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죽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려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그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몸부림을 쳐오지만 실패하고 해봤지만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압니다. 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살려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피, 그리고 정결수였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총에 들어오려면 세례라는 물을 통과하고 할례라는 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드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물과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소서. 씻어주신 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생명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물이 흘러 우리 주변도 살리게 하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피, 물 허락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 주니 생명력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흘러 주변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의 열정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삶이 일주일 동안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